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그제부터서 그 여름 성경학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까지 마지막이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저는 이제 성경학교를 놔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원래 정했던 그 본문은 다른 본문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참 제 눈에 많은 눈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우리 교회가 서야 될 자리가 이 시대에 어떤 자리인가를 생각하면서 너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또 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사기 2장 이 말씀을 룻기를 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가운데 이 본문을 주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교회를 통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참 아픈 말씀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장로와 여호수아 시대의 모든 세대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서 그 후대의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다.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도 알지를 못했다. 이전 세대,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의 세대로 이어져 가야 될 텐데 그러하지 못하고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순간 사사기 2장부터 사사기 21장까지에 다가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여호와 앞에 배교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들의 살았던 삶은 정말로 인간 이하의 세상보다 훨씬 더 비참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두워진 삶을 살게 되죠. 대표적으로 사사기 말년에 일어났던 엘리 제사장의 그 제사장 가문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냐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직,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맡아서 성전을 섬겨야 될 이 두 아들이 행했던 행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올라올 때 그들은 아주 좋은 짐승들은 재물들은 다 중간에 삭제를 하고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삶았던 고기들은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맛있는 고기들은 그들이 취해서 먹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이 두 아들들은 성전에 올라왔던 여인들을 성폭행을 합니다. 이것을 바라봤던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얘들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한마디 하고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어두운 시대에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패배하게 되어지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가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만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전쟁터에서 이 두 아들은 전사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비니하스의 그 아내가 만삭이 됐는데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다는 충격을.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아이를 생산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떠났다고 이름을 짓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되는 비참함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했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집니다. 그 다른 세대의 비참함은
엘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던 것처럼 가장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전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세대들입니다. 이전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던가를 그들은 목격했던 세대예요. 우리가 잘 안 것처럼 모세 세대는 저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앞서서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세대입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마다 밖에 나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들은 바구니를 가지고 나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한 끼도 굶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세대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 세대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세대였고 여러분 시내 산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산 위에 가득했던 세대, 반석에서 샘이 솟는 세대, 이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세대가 모세 시대의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기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강한 귀신을 예수님께 쫓아내십니다. 강한 귀신을 쫓아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11장 10절 이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해요. 강한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을 보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기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적이 뭐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기적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기적들이 우리에게는 왜 없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임재하심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너희 안에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임재하심이 기적인데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 하나님이 직접적인 임재하심으로 그런 기적들의 현상들, 하나님의 현상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너희 안에 임했다. 이것이 기적, 너희들이 이상한 기적을 말하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국가라고 말할 때, 나라라고 말할 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사회생활 때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자,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 나라 하면은. 자, 뭐가 있어야 돼요? 위에나? 예? 예,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예, 또 땅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라 할 때? 주권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바티칸, 천주교 바티칸을 제해놓고 가장 작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 성도 굉장히 스마트하신 줄 알았는데 모로코라는 2022년도에 월드컵 때 센세이션일 그 나라가 모로코란 나라인데요. 이 모로코란 나라는 여의도보다 훨씬 적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나우르란 나라인데요. 그 나라의 전 백성이 11,000명입니다. 송파구가 몇 명이에요? 70만 명입니다. 근데 11,000명이 국가예요. 여러분, 국가라고 말할 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백성이 그 국가입니다. 여의도보다 적은 땅을 갖고 있는 모로코도 국가입니다. 근데 국가가 다 갖고 땅과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권이 없을 때는 그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 우리 주권을 빼앗겨버린 순간 대한민국은 천만이라는 국민들이 있었고 땅도 한반도라는 땅도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국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권이 없는 국가가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셔서 일장기를 두고 뛸 수밖에 없었던 그 비극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내가 굉장히 내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자, 이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이라는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순간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을 들었던 한 자매의 간증을 제가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그 댓글을 읽어줬어요. 이런 댓글입니다. 내가 이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내 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5년 전에 내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급성췌장염이 찾아와서 3개월 만에 그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내 남편이 갑자기 무슨 이상한 그 병이 와가지고 내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행한 사람은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이란 찬양을 듣고 행복이란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순간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불안에 떨던 우리들이 불평과 원망했던 가득했던 우리들이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임할 때 온 세상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기적이다. 여호수아 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하는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은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게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남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죽음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남자의 능력으로, 남자의 힘으로, 남자의 어떤 갖고 있는 기술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임을 할례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일주일 이후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 백성들이 할례 사건 이후에 여리고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 그럼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순종을 합니다.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른 즉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고고 학자들이 그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지금 여리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두껍냐면 6m의 두께예요.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정도로 큰 두께의 성벽을 쌓아 올렸던 것이 여리고 성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둡니다. 자, 여호수아 세대는 전쟁,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육적인 전쟁,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우는 전쟁하는 세대였어요.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울 때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가? 아이성에서 어떻게 패배하고 또 승리를 거두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전쟁의 승리를 모두가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누리는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였는가? 3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되, 자, 다음 세대는 딱 하나예요.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였다.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였다. 자, 믿음의 세대, 전 세대는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그 믿음의 세가 다음 세대에 믿음의 세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로 되어져서 다른 세대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어두움을 사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다른 세대가, 비극적인 비참한 세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에게 전 세대는 땅을 물려주었습니다. 믿음의 세대인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며 살면서도 자식들에 위해서 집도 물려주고 자식들에 위해서 땅을도 물려주고 다 물려주었어요. 근데 하나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해도요, 우리 자녀 세대한테, 우리 다음 세대한테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물려주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물려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땅을 물려주지 못했어도, 통장을 물려주지 못했어도, 돈을 물려주지 못했어도, 집을 물려주지 못했어도, 내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순간, 우리 자손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순간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믿음의 세대들이, 전 세대들이 그랬을까? 우리끼리만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받고, 우리는 뜨거웠고, 우리는 정말로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 그런데 이 세대는 다음 세대한테 땅을 물려주었지만, 다음 세대한테 집을 물려주었지만, 그런데 다음 세대한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할 때 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못 물려줘도 믿음만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은 다음 세대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세대 통합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오늘 잠깐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함께 나와서 다음 세대가 찬양하는 이 시간이 단순히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이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평생 동안, 일평생 동안 저들의 세대에서는 떠나지 않고 저들의 마음속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신가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산에 가서 뜨겁게 기도할 때, 손뼉을 치면서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무거웠던 모든 짐들이 다 내려지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룬 세대. 1979년도 엑스포를 사건을 통해서 74년부터 일어났던 붕의 불길이 여의도 땅에 임할 때 100만 명이 그곳에 모여서 집회를 할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일어서라고 말할 때, 목사로 일어서라고 말할 때 여러분 10만 명이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10만 명이 일어난 사람이 다 선교사로 나가지 못했을지라도 저들이 지금 교회 중직자들로 선교 현장에 가장 앞장서서 선교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한국 교회가 위대한 선교 국가가 되어졌던 부흥을 체험했던 세대가 우리 세대였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요?
우리는 이렇게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학에 따왔습니다. 아이들은 5분 이상 절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설교를 5분 넘게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5분 넘으면은 아이들이 그때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하니까 우리는 5분 넘기지 말아야 돼.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5분짜리 설교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우리 가정예배를 어디 드리는데요. 제가 목사가 뭐처럼 우리 손주들까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인도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어요, 목사가.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우리 애지 어디 있어요? 우리 애지가 다 좋은데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세대에 두 가지를 물려줘야 됩니다. 기적과 전쟁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기적을 봐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가 전쟁에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했는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현장을 봐야 됩니다. 모세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 세대의 기적을 봐야 되고 모세 세대의 전쟁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과 우리는 어떻게 기적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처럼 우리가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과 북한이 지금 전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전쟁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싸움은 11절 12절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부모 세대된 우리들이 공중의 권세 잡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 전쟁에 승리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 자손들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서 승리를 보았던 것처럼 그것을 목격하고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자녀를 키운 것이 전쟁이 아닙니까? 미혼 7살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요, 폭탄을 막 던집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폭탄을 던지고 부모들은 자식한테 폭탄을 던집니다. 폭탄 많이 써보셨잖아요. 지금 어린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다 성장한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이 아닙니까? 부부간에 여러분 행복하시던가요? 다 행복하신 눈빛이네요. 어떻게 안 변한지 그렇게 말을 해도 제발 치약을 쓸 때 뒤에서도 깨끗이 쌀쌀하게도 돌아서면 꽉 가운데 짜지고 물컹해져 있고, 왜 이렇게 안 변한지, 말이 어떻게 그렇게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안 변한지. 여러분, 전쟁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이 전쟁이 아닙니까? 가정생활이 그런 것처럼 직장생활도 전쟁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서 전쟁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전쟁 속에서, 전쟁하는 이 삶,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살아가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전쟁을 알고 있는 세대로 우리가 바톤을 터치해 가고 있는가? 믿음의 세대로 그 세대에 전수해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왜 목사가 지겹게 여러분들에게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할까요? 매주마다 가정예배제를 만들고 여러분들 제발 가정예배를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드리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예배 지에 나왔던 질문들을 서로 나누고 미션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야 갈 것인가,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가정 예배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왜 가정 예배를 다 안 드리신가요? 어제 저희 집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3대가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복은 이루어진다 주제의 말씀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미션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보십시다 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먼저 말을 합니다. 피아노를 대회 나갔는데 갑자기 피아노가 2번 틀렸는데 내가 깝깝했다는 거예요. 앞이 무너지고. 근데 잠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피아노를 쳤더니 그냥 담대하게 마칠 수가 있어서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또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또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빼먹으면 나 빼먹었다고 또 시험 드니까 그냥 더 안 할게요. 시험 들지 말아라. 엄마 아빠들이 나눕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회사에 1,몇백 개의 납품이 있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 납품을 하고 그 로고를 다 만들어서 로고까지 다 찍어서 그 회사에 납품을 했는데 갑자기 그 회사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이 로고가 거꾸로 찍어졌다가 연락이 와서 전량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3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그 직원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 1년 봉급이 한순간에 날려버렸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화를 내지 않고 그 직원한테 괜찮아, 괜찮다. 자긍심을 꺾지 않고 자긍심을 그대로 주고 괜찮아. 어떻게 잘 인도해 주시겠지. 그리고 등을 두드려주고 마쳤어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팀장. 그 이후에 그 회사의 팀장한테 이도를 쓰겠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모든 직원들이 있는데 할렐루야!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을 다음 세대가 듣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빠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다음 세대가 아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현장의 일들을,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음 세대가 듣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직원 한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우리 팀에서 한 사람이 그만두면 내게 그 일의 중압감이 너무나 크고 이사도 해야 되고 얘들도 키워야 되고 너무너무 복잡한데 너무 힘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는데. 근데 그 직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 직원이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이 직원을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아 주었다는 거예요. 끌어안아 주었다. 그러니까 애지가 갑자기 등장하더니만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서 엄마 그 남자였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학원은 보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놨고 우리 자녀들을 땅을 위해서 준비해 놨고 집도 준비해 놨고 다 물려줄 것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여집사님의 고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집사님께서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해요. 목사님, 제가 사는 것이 너무너무 하루하루 삶이 지치고 퍽퍽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내 자식이 대뜸 하는 말이
엄마 나 교회 이제 안 갈 거야. 충격적인 선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왜 교회를 안 가?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물었어요. 너 교회 다니면서 다 배웠잖아. 왜 하나님 없다고 그래?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이 계시다면 엄마가 늘 죽겠다고 말을 하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돈 없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티격태격 말도 내가 볼 때 안 된 것 가지고 싸우고, 하나님이 온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눈에서 퍼포스 같은 눈물이 흘러나오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일학교 보내면은 우리 아이들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잘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교육 시스템을 놔두고 우리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가르치면은 우리 아이들만큼은 신앙의 사람으로 자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그 싸움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엄마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아빠 때문에 아빠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엄마를 바라봤던 그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그 자녀들. 같이 우리는 정말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며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근데 우리는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만들어간 것들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오늘 여호수아의 시대의 장로들과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되었더라. 다른 세대가 되었더라. 오늘 예배가 끝났어요. 일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뒤에 나가서 들어오는데 우리 장일호 집사가 갑자기 어머님이 일어나시라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딱 이렇게 세우더만 어머님이 손을 딱 잡더라고요. 어머니 손을 딱 잡더만 제 가슴에다 대고 어머니 손을 이렇게 쓸어내리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이 믿음이 있었구나. 이 믿음이 있었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도사님들에게 맡겨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 그나저나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가 누렸던 그 영적인 거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적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그것들을 부모 세대가 가졌던 걸 자녀들이 보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참 자부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자꾸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자부가 시어머니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연히 그리고 마침 그러나 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달라져야 됩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한 삶을 우리 자녀 세대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우리 자녀들이 손에 쥐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죽어도 안 바뀝니다. 남편은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아내도 또 이 MZ 세대들 이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따르지 않는다고 티격태격합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습관과 해석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들을 그리고 그 해석들이 나의 세계관을 만든 거예요. 내 세계관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사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습관, 영적인 습관으로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되어지고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사건이 나타났든 무슨 일이 있든 그것을 모두가 영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새로운 변화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안 되어져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사야 말씀을 22장, 23장, 24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 아니십니까? 52장, 53장, 54장 말씀을 읽으셨죠? 저도 우리 사역자반에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사야 53장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사일기를 쓰면서 영적으로 그것을 왜 해석해 가야 됩니까? 그것은 세계관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순간 그리고 바뀌어지고 나서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는 태도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세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를 세워나가도록 우리 부모들이 이 일 앞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세상 것 다 뒤로 하고 우리 같이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영적인 싸움 속에서 수많은 고민들을 끄집어내놓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부부가 함께 나누고 손을 같이 잡고 기도하는 그 가정 하나님은 그 가정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약교제는 영적인 거대한 챔피언이 되어져서 그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장들, 영적인 거룩한 거장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